시편 66편 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은혜를 받기 전에 없던 그 새로운 마음들이 있죠.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또 겸손하고 싶고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그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다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테니까 아마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 받을 것처럼 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좌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요. 왜 그럴까? 우리 9절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자,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단련하신다. 말이 단련이지 단련은 엄청 아픈 겁니다. 녹아지는 겁니다. 나의 형태 자체가 바스러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개성,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불순물,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녹이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은을 녹여야 된다고요. 그 은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온에 그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떠오를 때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 말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 뜨겁게 해가지고선 불순물 걷어내면은 수는 99.9%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식혔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또 녹이고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걷어내고 이것을 계속해서 또 반복함으로써 점점 순은이 된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실 때에
한 번에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언제까지 정금같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또한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그물은 걸리는 거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잡히는 거죠. 덫에 걸리듯 그물에 걸리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곳곳에 또한 이 그물과 같은 상황,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자식이 됐든 뭐 코로나 같은 질병이 됐든 말입니다. 혹은 내 사업에 어려움이 됐든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대요. 인생은 평생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늙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가요. 다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걸 메어 두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힘든 훈련을 받는 그 군인들을 보면은 정말 남들과 일반인들이 굳이 받을 필요 없는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대일수록 더욱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끔 함으로써 나중에 자기 부대들이 또 완수해야 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또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걸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연히 걸렸다가 아니라 걸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이 모든 연단과 환난과 시련,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것이다.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것. 가만히 놔두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도 않아요. 연단이 없으면, 단련되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련돼야 되거든요. 신앙은 갓난 아기의 신앙도 있고 어른 신앙도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강해지냐 이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근데 훈련은요, 받는 거지 스스로 하지 않아요. 아이들 학교 왜 보낼까요? 학교 갈 때 애들 너무 싫어해요, 가기. 공부하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막 학원에 넣어요. 왜요? 학원에 들어가야 억지로라도 하나 듣지, 너 스스로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애들 얼마나 될까요? 알아서 운동해라 해가지고서 운동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너 알아서 기도해라. 자, 너 이제 신앙인이다. 너 알아서 성경 읽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너 사랑해라. 너 겸손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율법을 다 이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관이 되어주세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고민거리들이 있다고요. 다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왔다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축복의 과정이다. 다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겸손해져요.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일도 내 마음대로 아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 예전에는 남 욕해도 괜찮고 뭐 그냥 내 마음에 내가 험담을 해도 괜찮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해도 괜찮은데 찔린다고요. 찔려. 계속 찔리고 찝찝하고 뭔가 마음에 차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 인생은 그냥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무엇을 통해 된다? 이 연단을 통해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겸손해야 높아져요. 근데 뭘 통해 겸손해진다? 인간은 다 교만해요.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딸리는 사람 보면은 깐보고요. 나보다 조금 우월한 사람 보면은 질투하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모든 인간의 또 특징입니다. 자식들 간에도 계속 경쟁해요. 친구라고 우리 애 친구예요 하면서도 그 아이가 뭐 조금 더 치고 나간 것 같으면은 뭔가 마음에 조바심이 나가지고선 내 새끼도 뭐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나 뭐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승진을 했는데 내 남편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저기는 연봉이 얼마인데 우리는 뭐 그걸 절반 토막이고 그러면은 막 경쟁하고 또 질투하고 인간은 속에 그 능구렁이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조금 막 부자 보고선 막 잘해주거나 좀 가난한 자 보고 하대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은요. 당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그러니까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 사귀거나 할 때 좋은 말만 하고 나 잘하는 것만 말하고 나 좋은 막 이게 잘 되는 것만 말하고 왜요? 깐 보이니까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작업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 연단 속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 예배 드립시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헌금합시다. 아우, 5,000원이나 할까? 1,000원이나 할까? 교만이에요, 교만. 봉사합시다. 아, 나 살기도 바빠 하면서 막 교만하고,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뭐 자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훈련 받아서 이제 우리는 좀 버틸 뿐이죠. 원래 다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갚을 것이다. 근데 언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했대요. 내 환난 때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멀쩡할 때에, 부요할 때에, 평안할 때에, 내가 건강할 때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내 입술이 주님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주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주님께서 모면해 주신다면 그리고 잘 지나간다면 나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고백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작은 자이고
나는 피조물이며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도 깨우는 거예요. 왜요? 겸손해져서.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천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6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16절부터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정제된 입술로, 정제된 마음으로, 정제된 영혼으로 하나님께 토해냈던 진정한 고백. 쉽게 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날이 왔습니다. 누가 하셨는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그분의 그분 되심을 결국 나에게 이 환난과 연단과 무거운 인생의 연고의 이 모든 과정들과 순간들을 통해서 만드시사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를 또한 정금같이 빚으실, 나를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놓으실 그 날을 꿈꾸며 오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길 잘 믿음으로 걸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